말씀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궁금한 게 많아요.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내 삶에서 지금 갈림길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진노하시는 길은 아닐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갔을 적에 천국 가는 길일까?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되돌릴 수 없는 그 길을 간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걸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만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있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성도님이신데 이분은 젊은 나이에 이미 이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한 달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 항암 치료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길튼교회 우리 설교를 듣고 있다가 내가 듣는 데서 되지 않겠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서 치료받는 것을 마다하고 자신을 걸어,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분 붙들어 달라고. 얼마나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기도 마치고 이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 제가 회개가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알잖아요. 저희 아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 항암 와중에 회개기도 한다고 이게 막 나오겠습니까? 간절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그 순간에 깊이 그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이 고통 중에서도 목말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 성도님의 정신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 정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이게 회개가 내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 것 같다 볼다 할지라도 착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한편으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게 되지 않는 그 모습을 갖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보니까 이미 예배 시간 꽤 전에 계단에도 쭉 다 지금 다 앉아 계시고, 보통 얘기한 것처럼 좀 화장실 쪽에도 다 지금 서 계시고, 그런데 그런 간절한 이 목마름이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이게 나는 살고 싶어 갖고 이렇게 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참 무서운 얘기인데, 이 학창 시절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 인자하신 분. 그래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모습,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 두고 풀숲을 부지런히, 그 늑대가 이제 돌아다니니까 저녁 되면 그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러 다니시는 그런 분. 그리고 동전 하나 그거 잊어버려서 그 방바닥을 쓸고 다니면서 찾는 그 여인과 같은, 포기하지 않는 인자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맞긴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두어라. 이게 팍 하고 바뀌는 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냥 둬라. 그럼 도대체 뭘 그냥 두라라는 얘기냐 하면, 이 마태복음 15장 전체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오늘 본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맹인은 누구죠? 첫 번째 맹인은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교만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맹인이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두 번째 나오는 이 맹인을,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맹인을. 두 번째 나오는 이 맹인을, 이 사람 누구죠?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백성들, 유대인들. 인도자 한 번 잘못 만나가지고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지옥에 빠진다는 말인데 왜 이런 사람들까지 왜 주님께서는 싸잡아서 그냥 두라 라고 하셨을까? 이게 저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왜 이런 생각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두 번째 맹인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구덩이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그냥 두라.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이런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문제는 그런데 이것이 우연찮게 한 번 나온 거면 그러고 좀 이렇게 둘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대목들이 성경에 또 나와요. 자,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가만히 그냥 두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이게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모르겠지만은 내 눈에 가라지 같이 보이는 사람도 열심히 목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권면하고 해가지고 결국 알곡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두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하는 거 한 번 권면했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대부분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먼지를 털어버리나요? 아니요. 또 가는 거예요. 진돗개 같이 꽉 물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자,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떡잎부터 다르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자, 주님께서 그냥 두라라는 말씀은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지난주에 제가 그 3부 설교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죠. 일부분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작정했던 사람도 대부분은 결국 어떻게 됐죠? 이탈해버렸어요. 그런데 애초에 천국까지, 그러니까 주님 보시는 거는 천국까지 다다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놓고 말씀하신 그 사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사람, 실제로 막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도 천국까지 다다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가는 그 사람들을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진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다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겉모습만 신앙 가진 채로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고.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복음의 그 깊이를 모르는 채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뜨거움으로 가지고 사람들은 다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줄곧 따르는 그 제자들, 이미 다 버리겠다고 결단했던 그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걸 포기해야 돼. 이 대가를 치러야 돼. 항상 그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비용 계산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고 잘라버리고 이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설교자들은 어떤 설교해야 되냐면 당연히 정해진 대로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자,
자기 모든 걸 걸고 따라왔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설교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따르려면 이걸 포기해야 돼. 따르려면 이 대가를 치러야 돼. 따르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이게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냥 설교라는 것이 그냥 설탕 잔뜩 뿌린 그런 설교, 그저 위로해 주는 설교,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다른 그런 쓸데없는 그런 설교들,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있으니까 잠깐 뜨거워져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버려지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진입하는 구간 있잖아요. 고속도로로 들어오는 그 진입하는 그 구간인데 제 앞 이제 차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차가 이렇게 가다가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해주려다가 제 앞에 있는 차가 서버린 거예요. 양보해 주려고. 그러니까 양보해 주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고속도로잖아요.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그 앞에 겨우 섰어요. 근데 백미러로 보니까 뒤에서 덤프 트럭이 달려오는 거예요. 와, 그 순간에 이게 자칫하면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거예요. 다행이에요. 다행히 급하게 서버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게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돼요. 그냥 주장하고 원하면 그냥 다 해줘도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는 양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이게 전부 이유는 아니에요. 13절에 또 저를 찌르는 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뽑힐 것이니라고 돼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심으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은 어떻게 되죠?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 있고 심지 않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돼 있고 반대로 구원받지 않을 사람도 예정돼 있다.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 걸까?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거는 아주 긴 얘기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고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신학적인 훈련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꼭 구원에 관련돼서는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박병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종들에게만 알려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명절 때, 그럴 때 너희들은 어디 가지 말고 가족들에게 가지 말고 그때 바로 교회에서 주님을 지켜드리고 교회를 지키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종이 꼭 돼야 돼. 그 얘기를 지금은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 얘기들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거를 체크해 보기도 하셨어요. 물론 그거를 강요하시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각자의 또 사정도 있고 갔다 오면 잘 갔다 왔다 그러시기는 하시지만은 좀 더 남들과 같은 그 똑같은 그 종 말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명절에 그냥 계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과 같은 그 똑같은 종 말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바로 그 자리. 그런데 그 얘기가 그냥 하셨던 게 아니라 이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아닐까라는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얘기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12월 31일과 1월 1일 넘어가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 바쁘게 사역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그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와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께서도 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도 옆에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더니 이 뚜껑이 열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받은 것이 지혜의 은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죠. 그때 항상 꼴찌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시험을 이제 치게 되었는데 곧바로 전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제가 물어봤더니 손이 나와가지고 답에다가 체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어차피 모르잖아요. 이게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체크하는 대로 어차피 찍을 거 그대로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보니까 만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너 시험지 유출한 거 맞지? 그래가지고 그 유출한 거 봤지?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보는 앞에 책상 따로 해가지고 다른 애들 다 가고 혼자 시험을 또 치는데 어떻게 나왔겠죠? 만점이 또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차 전도사님을 이제 만나러 뵀는데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지혜 은사 받았구나. 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차 전도사님이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너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그거 다 잃어버리게 돼. 그렇게 그냥 들었대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아이들 다 그랬죠. 게임을 했던 거야. 꼴등할 때도 게임했고 은사 받아서 1등 할 때도 여전히 게임을 했대요.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차전도사님께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너 게임하고 있지? 너 그거 끊지 않으면 곧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경고를 하셨대요. 그래도 그냥 여전히 또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여전히 해도 시험 치면 읽어본 거 한 번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그 4K 영상 같이요. 선명하게 사진 찍어놓은 것 같이 선명하게 그게 내가 봤던 것들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적는 거예요. 베껴 적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고 여전히 게임은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아무것도 떠오르지를 않더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그런 손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차전도사님이 박 목사님께 이미 얘기를 하셨대요. 얘는 은사를 받지만 결국에는 지키지 못해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벌써 박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저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 같으면 뭐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일들을 겪어보면요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이미 내 운명도 정해진 거 아니야? 이미 아니 은사 받은 것까지도 아시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 것도 이미 아신다고 한다면 내 미래도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제 이분의 이제 동생도 같이 있었는데 41살이 되어서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드디어. 그런데 안수받는 그날에 이분이 이제 동생이죠. 그러니까 안수받는 그날에 그제서야 아버지께서 그 옛날 30년 전에 차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얘기를 해 주시더래요. 네 형은 일찍이 목회자의 그 길을 가게 될 거고 너는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40살이 될 때 목회자가 될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한국 나이 말고 외국 나이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통과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소름 돋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건가? 천국 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옥 가는 사람도 그렇고 다 정해져 있는 걸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아무리 내가 회개한다 한들 이게 소용없는 거 아닐까? 반대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안심해도 되는 걸까? 별의별 이 고민들이 이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길튼교회 오기까지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적인 배경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정론을 강조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 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릴 것 같고 저도 구원받고 싶어갖고 천국 가고 싶어서 실질적으로요 정말 목숨 걸고 찾아보고 대한민국에 관련된 책들은 다 본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없더라고요. 주석을 찾아갖고 거기에 있는 책들 또 사고 또 보고 더 이상 없더라고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영어는 못해갖고 더 이상은 안 되겠고 자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배경으로 어떤 신학적인 그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굳이 그것 때문에 생각 바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고수하든 간에 본질은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고민해 본 결과 그것을 신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질은 이거 하나더라고요.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 같고, 본질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이 한마디에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만약 내가 거듭났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한번 쳐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삶은 그냥 개차반같이 살아가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죽는다면 그 사람의 그 체험, 그 사람의 거듭남이 사실일까요? 천국 가기로 예정된 게 사실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오늘 깨어있나,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그 은혜로 좁은 길을 걷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강조하든 자유의지를 강조하든 그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나 천국 가는 그 하나에 사로잡히기에도 힘든데 그 5만 가지 것들을 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요. 성경에 그런 대목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사사기 시절에 외세 침략을 너무 받다가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를 않고 제도의 문제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몰려와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좀 그걸 좀 해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갔어요. 언짢아가지고.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언짢은 그 마음으로, 답답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줘라. 그렇지만 왕이 세워지게 됐을 적에 그 왕이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부과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게 될 것이고 시녀가 되고 군사가 되고 이런 어려움을 나중에 겪게 될 때 그때 애걸복걸 원상복구 해달라 하더라도 그때 나는 모른다. 그래도 하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마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신 최선의 길이 있는 거예요. 원래 예정하신 그 길.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유의지로 어떻게 하죠? 차선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예정되신 그 길은 성취되지 못한 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차선의 길을 갔던 그 역사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차선을 택해도 역사는 흘러가요. 최선을 택했더라면 우리가 모르는 훨씬 나은 미래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깊은 얘기들은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겉으로 드러난 얘기들만 나누자면 그런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 자유의지가 들어갔을 때 한 가지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가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내가 오늘 뭐 중국집을 갈까, 아니면 스테이크를 자르러 갈까, 그거에 따라서 그 작은 한 선택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고 거기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게 무한대가 돼버린다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게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셔요. 이게 무한대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무한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주관하셔요? 안 하셔요?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일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전능하심에는 정말 놀랍고 무한이라는 것이죠. 삼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뒤집으려 그러셨어요. 원래 계획은.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했죠? 대놓고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능력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은밀하게 죄를 저질러 놓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상하게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또 죄를 향해, 이상하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또 죄를 향해 용기를 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은혜가 있는 거야. 남들도 이 정도는 하잖아. 우리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면 더 용기를 내서 점점 더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죄는요, 다 타오를 때까지 쉽게 꺼지지 않아요. 사람은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이제 좀 걷어주시죠. 저 사람을 향해서 좀 걷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끝까지 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이 묶여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 부리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런데 그 진노가 다 꺼질 때쯤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여 삼손이 다시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던 그 사람들과 다 같이 깔려서 죽게 되죠. 자, 삼손은 마지막에 회개한 거 맞아요. 그런데 원래 그것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예정의 그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최선의 예정이,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최선의 그 길을 예정을 해놓으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차선의 길로 내려오셔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잖아요. 그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윗이 또 세워지게 되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우리는 원래 역사를 모르는 채로 차선의 길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스스로의 길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꾸 내려오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 이루리 집에서 말도 안 되는 그 기적들이 일어났죠. 누구가 막 암에 걸려갖고 얼굴이 노랗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 환부가 터져갖고 고름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성령님께서 차전도사님에게요, 환부를 입으로 빨아라. 그러면 그거를 막 빨고 있는 그 모습을 박 목사님께서 곁에서 보시고요,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위가 약해서 누가 코 올리는 그 훌쩍거리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욱하고 토하는 그런 분. 밥 먹다가 그런 모습들 보면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는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못 견디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고름들을 다 입으로 빨고 있으니까 놀라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차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거 봐요, 성령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인 줄 아세요? 빨라고 해서 순종할 때 천국의 향기가 나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깨끗하게 낫고, 어떤 분은 뇌암 걸려서 거의 실성한 상태가 되어갖고, 그리고 실려온 사람,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박 목사님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옆에서 저 사람 죽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차전도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목사가 돼? 개가 웃겠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때. 근데 다음날 박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처음 본 분이 이렇게 오시더래요. 멀끔하게 입고.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뵙기는요, 그 뇌암 걸렸던 그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멀쩡하게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때 박 목사님께서 그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이제 다 죽을 것 같은 그 사람 앞에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하더라도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당신처럼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때는 옥합을 확 하고 깨트려야 된다. 그게 옥합이 뭔지 마음이고 삶이고 뭐든 이제 끝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인생이 내가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적에 그 옷값을 확 하고 깨트리라는 거예요. 깨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 깨면 당신이 깨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거 다 받아주신다. 옆에서 남편이 깨버리고, 친척이 깨버리고, 목사가 깨버리고, 누구든지 그걸 위해서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보면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다 보면. 그래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암 환자들이 왔을 적에 이분 스스로가 그 믿음이 없다, 그리고 이분을 살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었을 적에 나 40일 금식 기도 선포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보호식을 드셔야 되는데 또 누가 왔어요, 중증 환자가. 그러면 나 21일 단일 금식 기도 딱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드시지를 못하니까 이가 이쪽도 빠지고 이가 이쪽도 빠지고 마른 이 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다들 그냥 이러면 일찍 죽어요. 그런데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초에 그렇게 가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을 거는 그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당신은 앞으로 이것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건 너무 귀중한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물론 성경에 있는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 최선의 그 길로만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다들 갈망하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그 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것은 내 옥합을 깨트리는 그 삶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 도대체 어느 순간에 인생의 최선의 길과 차선의 길로 갈려지는 갈림길일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시험하시는 그 길일까? 그 순간에 내가 옥합을 확 깨트려 버리면 최선의 길로 갈 텐데, 그게 우리가 언젠지를 모르잖아요. 문제는 작년 초에 제가 이제 그 미국 집회를 이제 갔을 적에, 그때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설교 다 마치고 이제 나머지 일정들을 바닷가를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그러셨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자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냥 저는 말씀만 딱 전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이제 실갱이를 하다가 제가 끝까지 이제 거절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없을 적에 저희 사모에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박배 목사님께서 그걸 가지고 저를 테스트해 보겠다. 과연 최 목사가 할지 안 할지 나도 걱정된다. 그런데 제가 안 했다고 그 소식이 들리니까, 그럼 그렇지 최 목사가 그럴 리가 없지,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숙소에서도 안 나오고요. 제가 하루에 2끼 아니면 1끼 먹은 날도 있어요. 그냥 숙소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것만 했거든요. 하나님 보신다 싶어서. 근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를 이제 다녀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도 이제 그 어떤 일정이었냐면, 그쪽에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대요. 그래서 주일까지 예배드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야가라 폭포 그거를 이제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것도 불현듯 생각나서 출국하는 그날에 얼른 그쪽에 가가지고 이거 날짜 바꿀 수 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저 요번에도 숙소에만 있다가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번엔 가도 됐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셔요. 이 부분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요.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모를 때 지나가요. 아무렇지 않을 때, 일상인 것 같은 그 작은 선택 하나에 그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순종했을 적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최선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아니면 차선의 길로 또 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죠. 다윗이 광야에 있을 적에 그 사울을 찔러 죽일 수 있었을 적에 옷자락 자른 것으로 양심에 찔렸을 때, 그리고 요셉 막다른 골목까지 다 몰아가셔서 그 미혹이 왔을 적에 내가 득죄하리까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숨죽여서 여기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전혀 다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이 사람들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반대로,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 그런 결단을 하는 경우. 그 뭐냐면, 예를 들어 백부장이 그 예수님 앞에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딱 그렇게 했을 적에,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이 여기셨다, 놀라셨다, 의외의 반응에 깜짝 놀라셨다. 주님도 모르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캐나다 얘기를 했는 것처럼 나름 내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나 그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하나님의 땐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러실 수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게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 앞에 이게 최선의 길이냐 차선의 길이냐, 그 갈림길이 언제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따지지 말고 내 앞에 그 상황이 닥쳤을 적에 확 옥합을 깨트리고 결단해버리고 나를 꺾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회다 했을 때 못 잡는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게 기회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 내가 너는 신뢰할 수 있어 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하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오늘이면 이미 새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었어야 됐는데, 갑자기 아마 여러분들 수요일에 지연됐다 그 공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자, 문제는 뭐였냐면 이 준공 허가가 안 떨어진 거예요. 허가를 받으려고 일찍이 저희가 미리 다 준비를 다 했죠. 그게 허가 받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는 하다 보니 미비한 상황이 또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걸 개선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건축사 사무실인가요? 그쪽에다가 이제 그거를 다시 또 제출을 했을 적에 담당자가 휴가를 가버렸네요. 그만. 그런데 그거를 좀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도 그분은 또 그분 나름의 또 당연히 일정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강제로 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상황에 휴가가 마치자마자 기다려서 얼른 달려가서 그것을 받아다가 이제 그 관공서에다가 또 냈어요.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이 바로 다음날 또 휴가인 거예요. 아니, 둘 중에 하나만 휴가 아니었어도 이게 된 건데, 이게 같이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도 그분 나름의 사정이 있고 이게 일들이 이렇게 다 밀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준공 허가 받지 않아도 그거 그냥 한번 예배드려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아니고요. 아무 그거 문제 일어나지 않고 다들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얘기 쳐다도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관계되는 성도님도 우리 목사님은 그러실 리 없어. 그런데 이게 이미 인천 전역에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리고 예전에도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주일날 광고가 나갔을 적에 그걸 우리가 정정한 적들이 있거든요.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새성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팻말 들고 지금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지금도 돌고 있어요. 꽤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거기 가셨다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주일 그 광고 하나를 듣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박 목사님께서도 그 첫 예배를 위해서 케냐 일정을 한 주를 미루신 거거든요. 사실 내일 출국하시는 건데 이제 그걸 미루시고 여기로 오시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걸 취소하면 얼마나 이게 중압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시선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길튼교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수많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전혀 안 흔들렸죠. 이런 거에 흔들리지를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한테. 준공 허가 나더라도 괜찮아요. 안 나더라도 괜찮아요. 다들 그냥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이미 용도 변경도 다 했고 문제가 없어요.
나름 저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런 말들을 했지만은 이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이게 흔들린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달아보시는 것 아닐까? 이 지점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지점인데 오히려 가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서 꺾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는 시선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를 달아보시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제가 얼른 수요일 날 새성전에 저희 사역자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앉혀놓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제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일에 이번 주일 전까지 준공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나 입당 예배 미루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아웅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질 않을 거다. 나부터도 세상 법 지키지 않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예배를 새성전에서 드리게 될 텐데 첫 단추부터 법 안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적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냐. 그러니 어떤 비난도 내가 다 화살 맞을 테니까 그냥 나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길턴교회를 위해서도 난 그렇게는 할 수는 없다 하고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요. 그런데 대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더 고생을 하셨는지. 제 마음은 편하고 여러분들은 고생하시고. 그런데 그 말하고 한 시간도 안 걸리고요, 결론이 난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나는 휴가 가니까 난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딱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러니 뭐 더 미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속장 카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제가 공지를 그때 띄울 적에 저희 사역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핵폭탄 투여합니다. 투하합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옆에서 그냥 그 부하들이 그 사울 찔르라고 왜 안 찔렸냐고 옆에서 막 애가 타면서 다윗을 그냥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대로 선택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지, 그때 세우셨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믿고 또 이곳에서 간절하게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 계단까지 지금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간절한 모습을 보고 믿고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절대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한 번씩 새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이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그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들을 이렇게 시험해 보셔요. 때로는 그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더라도 우리가 그때마다 이것이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말씀대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딱 결단하고 옥합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면 최선의 길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으셨던 그 최선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하신 그냥 둬라 하신 그 사람은 아닐 거예요. 처음에 그 아마누에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일에 향유를 깨트리고 최선의 길로 그렇게 발버둥치며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이미 그 마음, 오늘 최선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시는 우리들이 그 사람일 줄로 믿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간절히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